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그러니 우리 사랑합시다. 라고요. 같이 함께 인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약해지네요. 네. 오늘 새봄에 이제 길녘에 들어선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나는 순례자입니다. 8번째 시간으로 해석자의 집에서 두 번째 시간, 해석자의 집에서 두 번째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중세 때의 스페인의 국왕이었던 페르디난도 5세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재위하던 시절에 그는 무속에 많이 심취해 있던 듯 싶어요. 모든 국정을 논할 때에 누구와 함께 논하냐면 점쟁이들을 찾아가네요.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이 나라의 한 해의 운이 어떤가 이렇게 뭐 점도 치고, 그런데 어떤 해에는 가서 그 점쟁이에게 점괘를 물어봤는데, 왕이시여, 절대로 왕은 마드리칼 지방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곳에 가시면 왕의 그 구군이 다하기 때문에 절대로 마드리칼 지방에는 가지 마옵소서라고요, 이 폐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페르디난도 5세는 마드리칼 지방을 자기의 영토이지만 가지 않아요. 혹시 변고가 생기면 안 되지, 내가 혹시 왕에서 내려오면 안 되지 라는 마음으로 20여 년이 넘도록 마드리칼 지방만큼은 순시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그가 20여 년이 지난 어느 해에 이 신하들과 함께 어느 지방을 순시하고 그렇게 시찰하다가 한 신하에게 물어봐요. 여봐라, 이 지방의 이름이 무엇이냐? 분명히 마드리칼 지방은 아니지만 그 지방의 이름을 물어봐요. 그때의 신하가 전하, 폐하, 이곳은 마드칼레라는 지방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순간 왕은 마드리칼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마드칼레라는 이 단어만 듣고 갑자기 덜컥 겁이 납니다. 그때부터 불안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잠식하고 공포로 인하여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서 시름시름 앓기를 시작해요. 여러 의원들이 찾아와서 진맥도 짚어보고 여러 처방을 했지만 이 국왕은요, 계속해서 말아가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다가 결국 한 달 이내에 지나서 결국 그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려움, 이 공포는 사람의 마음을 잠식한 순간에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세계 1, 2차 세계대전 때에 수없이 많은 군사가 전쟁에서 많이 죽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배후에서 우리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그 가족들이 두려움 때문에 죽었으면 어떡하지? 사망했으면 어떡하지? 라는 이것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통계를 아십니까? 불안은 그에게 이미 마음을 잠식하면 사람들이 마비가 되고 그 공포와 불안으로 인하여서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된다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여러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어떤 그 문제 앞에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밤을 새울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근데 문제는 그 불안의 근거와 불안의 이유를 알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면 좋겠는데, 불안, 공포의 그 원인들을 다 보니까 쓸데없는 원인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지 않나요? 90% 이상이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을 끌어다가 염려하고, 과거에 일어났던 그 불안한 일들을 오늘 또 일어나면 어떡하지? 아니면 미래에 벌어질지도 모를 정말 확률이 희박한 걸 가지고 와서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지는 않습니까? 저도 최근에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었는데 비행기를 타는데 어느 항공을 끊을게요? 제주항공이 제일 싸더라고요. 검색해 보니까 제주항공이 그 사고 이후로 사람들이 안 탄대요. 웬 떡이냐 해갖고 제주항공을 덥석 물고 제주항공을 이제 타고 갑니다. 타고 가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타고 나서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를 빡세게 했어요. 진짜 하나님 아시지요? 저 목회 더 해야 되고 애들도 아직 있습니다. 그 내리는 착륙 때 5분 정도 더 빡세게 기도해. 하나님 아시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으라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비행기가 안 떨어지고 막 지진이 안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안 일어납니까?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해소되고 해결된다면 100번, 1000번 하루에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불안해야겠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존재론적인 불안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에 많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왜 사람이 두려운가? 아니 다 이루어 놓고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 있고 저 사람 정도면 불안해하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는 사람의 면면을 보면 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왜 이렇게 불안할까? 우리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답을 내놓는다는 게 뭐냐면 그냥 던져진 존재래요. 아무 이유 없고 그 근원을 알 수 없대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우리가 황새의 저자,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전까지 마음의 평안을 우리는 갖지 못한다라고 그의 팡세에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없는 존재는 우리의 근원적인 이 존재론적인 불안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인생, 그렇다고 막 불안이 다 없어지고 앞으로 우리 내내 불안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과 하나님이 있는 인생의 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안은 흔들 의자와 같아서 흔들기는 하는데 앞으로 전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를 흔들어버리는 흔들 의자처럼 오늘도 염려와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할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와감히 외치십시오. 7절 상반절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불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요. 시작.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두려울까? 이유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왜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나는 수십 년 예수님 믿는다고 믿고 예배하고 나서 돌아서면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 두려울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불안에 대한 마음들이 예수님 믿으면 다 없어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불안을 떨쳐버리고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도대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두려움의 실체를 알면 괜찮은데 오늘 이 본문의 기자인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은 디모데 후서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의 유언장과 같은 서신서예요. 그가 2차로 감옥에 갇혀서 이제 로마 치세에 네로 황제 때 마지막 이제 그가 참수를 당하기 전에 기록된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누가 두려워해야 돼요? 정작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는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일까요? 그도 한 인생이고 사람인지라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감옥 안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그의 후배 목회자
팔로워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디모데는 뭐라고 도대체 두려워할까요? 아마 자기의 리더, 지금 초대교회와 이방 선교의 대부인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두렵지 않을까요? 혹시 사도 바울처럼 나도 감옥에 갇히는 건 아닐까? 이 순례의 여정에서 나도 혹시 사도 바울님처럼 감옥에 갇혀서 심한 모진 고문과 박해를 받는 건 아닐까? 더 나아가서 우리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할지 모르는데 나도 극단적으로 순교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 디모데뿐만 아니라 1세기 공동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그런 안타까움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데 유언장과 같은 마지막 서신에서 그가 낙심해 있는 디모데, 모든 공포에 질려있는 초대교회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대표적으로 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다시 풀 테스트를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어떤 마음이라고 세 가지를 그 비결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비결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세기 공동체인 교회와 디모데 같은 상황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이 세상에 나아가자마자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 질병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우리의 노후의 문제와 성적과 우리의 사람 만나는 관계와 또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우리는 지금 두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극복하는 비결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첫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냐면 바로 능력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능력입니다. 능력. 여기서의 헬라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파생이 되어서 영어의 표현은 다이너마이트로 이렇게 이제 파생이 됩니다. 여러분, 두나미스, 우리에게 있는 능력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래요. 이 마음이 곧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일컫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어떤 존재로 바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은요 다 쫄보들입니다. 다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에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두나미스,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경험받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능력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이 땅의 모든 운명들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철로역정의 저자 잔 버니언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례자 크리스천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4개의 방으로 들어가서 소개를 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으로 갔더니 초상화가 걸려있는데 목자상이 걸려 있습니다. 목자상을 통해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우리의 모든 앞선 리더들은 천성을 향하여서 세상을 등지고 가는 자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빚이라는 이 율법과 물을 뿌리는 바로 복음의 능력, 빚이라는 율법과 그리고 물을 뿌리는 하녀 바로 복음,
복음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잠식해버리고 다 해결한다라는 사실을 두 번째 방에서 보여줍니다. 세 번째 방으로 들어가서 그 방의 두 아이, 바로 정욕이라는 패션, 격정이라는 패션의 아이와 페이션스라는 이 인내의 아이가 똑같은 상황에서 견디지 못하고 불평하는 아이, 그리고 끊임없이 인내하는, 그래서 부모로부터 그 약속을 기다렸던 그 아이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방으로 들어가서 그 방 안에 물을 뿌리는 한 사나이가 계속 벽난로에다가 이 난로에 불을 끄기 위해서 뿌리지만 뒤로 갔더니 한 사나이가 거기에 뒤에서 기름을 붓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해석하기를 해석자는 크리스찬에게 이 물을 뿌리는 자는 마귀, 우리의 신앙의 불도 끄는 마귀라고 하고, 우리의 신앙이 꺼지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기름을 붓는 자다라는,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 방으로 들어가는데 이 다섯 번째 방에는 어떤 방이냐면 방이 아니라 큰 궁전이 나옵니다. 대단히 아름다운 궁전이 눈앞에 펼쳐지고 그 아름다운 궁전에 사람이 들어가는가 지켜보는데 사람들이 문 앞에서 있고 절대로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는지 살펴봤더니 그 앞에 많은 중무장한 병사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지키고 있네요. 그리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 병사들을 뚫고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름을, 방명록을 적어야 되는데 그 방명록에 이름을 적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중무장한 병사들을 뚫고 들어가면 그 아름다운 궁전 안에서의 그 아름다움을 누리게 되는데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크리스찬이 해석자를 따라갔더니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앞서서 나와서 자기 이름을 방명록에다가 적고요, 그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유일하게 그 많은 인파 중에서 유일하게 그 안으로 들어갔던 사람인데 방명록에 이름을 적고 들어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습에 크리스찬이 해석자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어떤 음성이 들렸는가요? 그 궁전 안에서 들어오라, 들어오라,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오라 라고 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그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걸 왜 존 버니어는 해석자의 집을 통해서 보여줬을까요? 저는 이 다섯 번째 방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뭔지를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궁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름을 적게 되는데 그 들어간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들어간 사람의 이름이 커리지, 바로 용기라는 뜻을 가진 이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문으로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커리지, 그가 바로 용기라는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존 버니어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함께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시작. 침노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침노한다는 게 뭐고 도대체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천국 복음을 듣고 그 문으로 다 모여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교회에 들어와서 직분을 얻게 되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소수의 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혹시 내가 잘했으면 내 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다. 아니에요. 우리는 과감하게 용기, 어떤 이름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 바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들어가는 게 용기예요. 용기.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는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을 얻게 되었다. 바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에 능력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천국을 침노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잔 버니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잃고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리는 분들 안 계십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나 구원받은 당사자라고 막 생각하다가 뭔가 열심히 적어지고 뭔가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궁전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물으로 들어가기를 주저주저하고 어물어물하는 그런 사람들처럼요.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용기라는 그 이름을 방명록에 적고 들어갔던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몸에 쥐으십시오. 그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능력의 이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천국을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항상 우리가 붙드시고 저 천국을 침노하시는 용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마음은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어떤 증세가 나타날까요? 뭐 사랑이 밥 먹여줘? 사랑 없어도 되지.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는 파스칼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고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100번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든든하게 해요.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보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시고 죽도록 그를 저주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되던가요? 불안해져요. 두려워집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인데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정답이죠. 같이요. 시작.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거리낌도 없이 끈끈한 사랑이 유지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의 확증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늘 불안한 겁니다. 늘 두려운 거예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예쁜 고슴도치 앞에서도 이 부모는 자기 새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강호순이 잡힐 때에, 조사 받을 때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살인마가 자기 아이, 자기 자식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숙인대요. 다 사람들한테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 자식 앞에 내가 살인자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인식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든지 사랑하십니다. 비록 내가 넘어질지라도, 내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사랑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면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의심이 생기지 않나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확증적으로 임하면요 이 세상의 두려움, 모든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철로역정의 6번째 방으로 안내하는 이 해석자를 따라가 봅시다. 그 해석자가 순례자 크리스천을 데리고 간 방에는 6번째 방에는 지하로 안내하는데 지하의 한 감옥에서 한 사나이가 그 감옥 안에서 절망하면서 갇혀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크리스찬이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은
왜 여기 계십니까? 왜 여기 계세요? 빨리 나오시지 라고 물어볼 때에 저 안에 갇힌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절망이에요. 절망. 나도 한때는 자네와 같이 순례의 길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이 길을 걸어갔다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고 그 십자가를 나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그 은혜를 결국에는 모독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그 말씀을 읽어도 전혀 믿어지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는다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믿어지지 않고 지금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내 이름은 그래서 절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잔 버니언이 왜 이 장면을 보여줄까요? 사랑이 없이 우리의 의로만 걸어가면요, 우리는요 언제든지 낙오가 되어서 그 사랑을 의심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그래 너 잘하는구나, 아이고 내 새끼 사랑하다가, 내가 뭔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가치와 똑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길에서 저 절망처럼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다가 뒤처져 있고 그냥 낙심해 있고 그냥 주저앉아서 내 절망의 감옥에 갇혀 계신 분 안 계세요? 여러분, 그겁니다. 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이 절망에게 나와서 저랑 함께 갑시다, 다시 한번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해도 나는 끝났어, 자네만 잘 가게 라고 하면서 끝까지 절망하면서 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유혹에 빠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우리가 절망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한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해서 주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갔지만 우리가 감옥에 갇힌 저 절망처럼 주저앉아 계신 분 안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무지 믿어지지도 않고 그 사랑이 피부적으로 와닿지도 않고 나를 조건으로 대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응답 주시고 사랑하는데 나는 뭐지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내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고 그 증거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지, 이 마음을 자꾸 몰아내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가 주는 마음이 아니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믿으렴. 그 십자가는 절대로 변치 않는, 확증하는 이 증거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의 사랑에 과감없이 가십시오. 사람은 나를 조건으로 대하고 나를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 이 믿음으로 믿으셔서 절망과 같이 무너져서 마음의 감옥에 갇혀있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순례의 여정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복된 순례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고 주시는 또 다른 세 번째 마음을 오늘 본문은요, 절제하는 마음. 따라해 주십시오. 시작. 예전에는 근심하는 마음, 같은 의미예요. 근심, 절제.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절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잘 아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질서정연하게 하다가 뭔가 뒤죽박죽 돼 있고 영적인 이게 질서가 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뭡니까? 어떠냐면 대부분 다 절제를 잃어버리고 근심이 다 깨어져 버려서 결과적으로 방만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중독 현상으로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오늘날의 중독은
20세기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 중독은 사람들의 마음을 잠식하게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했을 때에 여러분 다 나만이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그 부분으로 우리는 다 빠져들게 됩니다. 탐닉이라고 이 건강한 사람이면 이 정도는 한다라고 그렇게 자위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다면요, 두려움이 계속 우리를 잠식합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술을 중독을 빠지든지 도박과 향락과 성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중독이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 대목에서 우리는요, 철로 역정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방 7번째 해석자는 이 방으로 안내하면서 마지막 방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방 안에는 비슷한 6번째 방처럼 7번째 방 안에는 또 다른 사람이 공포에 질려갖고 침대 곁에서 부들부들 떠는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공포와 굉장히 두려움으로 뭔가 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처럼 그 침실 안에서 침대 곁에서 누군가 다가오니까 막 두려웠고 절규하는 한 사람을 보여줘요. 해석자가 당신은 왜 이렇게 됐는지 이 크리스찬에게 이야기하라 라고 말했을 때에 저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애속입니다. 애속. 러브 월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애속. 그럼 그가요,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 하늘이 두 쪽같이 열리고 불바다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그 불바다 되는 속에서 누군가가 외치는데 죽은 자들이여 심판의 자리로 나오라, 나오라 라는 그 꿈을 꿉니다. 제가 꿈을 꾸고 나서 그 심판장 앞에 다가가야 되는데 제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은 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도무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 심판대에 나아가면 저는 심판받을까 두려워서 도무지 못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벌벌 떨면서 침대 곁에서 두려워 떠는 한 사람을 보여줘요. 그 사람이 애속이라는 사람입니다. 애속. 이어서 해석자는 크리스찬에게 당신은 혹시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예, 저도 지금 이 죄의 짐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한때 고민하면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주님 주신 확신으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우리가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설 때에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종말장을 기록하면서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슬기로운 5처녀는 근신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올 때를 준비해요.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근신하지 않고 절제하지도 않고 방만한 삶으로 살다가 신랑이 온다 하니까 그제서야 막 바삐 달려가면서 기름을 준비하려고 하지만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근신하라예요. 근신하라. 근신하라 곧 기도하라 라는 것으로 우리 성경은 많이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는 곧 주님의 오실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왜 잔 버니어는 철로역정에서 근신에 대한 중요성을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절제하면서 근신하는 삶으로 나아가야지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저 애속처럼 주님이 오셨다, 오신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그때까지 우리가 벌벌 떨면서 나 심판받으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는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 타락에 대한 경고를 주시고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가 준비하면서 절제하면서 우리가 근신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우리의 그런 순례의 여정은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있습니다.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왜 없습니까?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 우리 주님의 그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바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능력,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의식하지 않고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사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도 예쁘다는데 세상의 여러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해서 사랑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의 자녀라고 해도 다 당당하게 살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아니 나보다는 저 사람을 더 좋아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십시오. 그럼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정말 방만하기 쉽고 절제력을 잃기 쉬운 이 시대에 근신하는 마음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십시오. 그럴 때에 일체의 두려움을 주님께서 우리가 다 가져가시고 우리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365번이나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하지 않나요? 1년 365일 동안 매일매일마다 두려워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360회 이상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겁내지 마, 내가 담대하라, 뭐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여 이 순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